선한 사마리아인 두 번째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굿 사마리탄. 성전에서 이를 보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메시지를 전하고 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보고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의식적으로 구약에 부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떻든 간에 제사장도 피하여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한 레위가 나타났습니다. 레위는 성전에서 예배 의식과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내려서 잠깐 보고는 강도의 위험을 생각하며 도망을 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그 사마리아는 참 잘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와 사마리아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으나 첫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이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마리아는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정, 컴패션이란 반쯤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와 함께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고독과 함께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동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적인 생각을 없애고 희생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안전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많은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기름과 포도주와 나귀와 비용을 소비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셨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도와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정을 베푸는 하나님의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동정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동정과 은혜를 베푸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혼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혼합된 예배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열등하게 그들을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열등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동정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아는 지식보다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동정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정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누구든지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반쯤 죽어가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죄의 능력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는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영혼은 아픈 상처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치유하거나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나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고 부드러운 우리의 친한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은혜에 의해서 죄의 모든 결과를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영적으로 풍성하도록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그 율법사에게 이 강도받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고 질문하며 결론을 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정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자비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목회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목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고 미남 미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를 입었고 고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정체성이 없고 발디딜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맞는 이웃을 지나치지 말아야 하고 가까이 가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삶에서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확장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정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언제나 도울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중국이나 모슬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정을 배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남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